자,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또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속에서 또 그리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모두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군데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중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벌써 3주째 우리가 들어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 백신 때문에 엄청 온 세계가 많이 변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전에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이다.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악한 그 변함 또 악한 자들의 사탄의 공격 또 사탄이 이 교회들을 더욱더 힘들고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카나다고, 그 다음에 호주고,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 또 교회가 많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사탄이 큰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인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뺏고 통제하는 그러한 사유로 빨리빨리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그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화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슈퍼마켓에서 이게 물건을 사지도 못한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옵니다. 이제 또 좀 더 가면은 사람들 여행하는 것도 또 통제하는 그런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가길 원하는 주님의
그 신부들, 크리스천들은 모든 제약에서, 모든 그 핍박 속에서 이제 앞으로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과 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22년 어쩌다 보면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1월 달에 들어와서 벌써 여러 가지 그 법이 바뀌고 사람들을 제약하고 그러는데 아마 11월, 12월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더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 받는 방향이 바로 공산사회주의가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뺏는 것 마찬가지로 마치 그 북한에서 사람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다가 가서 이동하는 것, 또 누구 방문하는 것조차도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먹는 것도 배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 생활에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그럼 다 되겠지. 언젠가 우리가 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라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과 적당히 그 타협하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2022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나 하는 그런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것을 다룰 수는 없고, 우선 영적인 부분, 영적인 the spiritual preparedness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그런 준비,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것을 앞으로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인 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적인 준비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2022년에 정말 특별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먼저 여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부 중보기도 매일 기도한 중보기도 팀에서는 지난 12월 말에 12월 29, 30, 31일 동안 3일을 같이 금식하면서 이사야서 45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장래 일을 내게 물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2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많은 우리가 같이 기도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그 자매님들과 같이 많은 간증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무척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하고 기도한 그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앞으로 3월 9일 날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꼭대기서부터 하층에 있는 그 말단 공무원까지 온통 주사파 빨갱이 공무원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질질 매가지고 코가 끼어서 지금 이 코로나도 겁을 먹고 그러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완전히 사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가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3월 9일까지 8주가 남았습니다. 8주. 그래서 8주 남은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한국을 위한 기도가 미국에서는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 한국에서는 목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여기 인터넷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같이 동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선거를 위한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를 세우시고 또 그런 사람이 이제 구태의원에서 다시 또 정치하고 그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썩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한국에서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또 미국에서는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3일이 아니라 하루만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그래서 그 날을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이제 1월 19일, 20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일, 3일 이 7주가 끝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주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릴레이를 해가면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3월 9일까지 정말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사탄이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미 벌써 문을 닫고 입을 닫고 이제 바보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7천 명의 주님께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세워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길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꼭 같이 기도를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에 우리가 같이 시간을 모아서 그리고 하루 종일 그날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자르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앞으로 7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머지 한 주는 매일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릴레이를 닦긴다.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또 뭐 많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지 않고 하루나 한 끼나 뭐 그렇게 금식하면서 동참을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따기 때문에 이것이 고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주님의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하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 타락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대로 또 내버려 두시는 사탄에게 그냥 던져버리고 내버려 두실는지 우리들의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그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0년이라고 하기 전에 2021년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쭉 우리가 해온 대로. 또 그리고 다음 해, 2023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똑같은 그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심플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주 꼭 붙들고 사생결단을 하는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그 말씀과 기도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다는 얘기는 홀리네스가 아니라 sanctified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경건해진다는 얘기죠. 더 성숙해지고 더 오래 참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그 부탁을 우리가 듣는 거나 우리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에 눈과 귀와 코를 갖다 대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얘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동네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 메시지를 둘씩 짝 져서 보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서 얘기하는 대로 다 들을 거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죠. 세상에 있는 영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순진한 그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동네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무척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속 사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가서 양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한테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뭘 하냐.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전통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대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이론으로 또 그리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지식 싸움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긴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반대하고 또 그들이 또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들하고 같이 만나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들을 피하고 또 그들 중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또 순결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조심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조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 보기 하고 그다음에 속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속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 그 죄라고 하는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은 우리가 사탄의 그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탄의 지배라는 것은 사탄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거짓은 듣기가 좋고 또 달콤하고 또 거기에 솔깃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거기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잘 분별을 못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붙잡고서 공회에 넘겨준다. 그 당시엔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기관이 있죠. 이 사람이 뭐 율법을 안 지키고 종교 전통을 안 지켜서 이게 우리 위단이니까 이 사람들 잡아서 뭐 때리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채찍질 한다고 그러죠. 채찍질.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4대 교회, 서머나 교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고난이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려니. 시험을 받다는 것은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 엄청난 고난과 그다음에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마음을 변치 않고 그다음에 죽도록 충성을 하라.
내 말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가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이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눈앞에 닥치고 우리 피부에 닥치는 그런 때까지 왔어요. 그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정부의 시책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내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궁극적인 나의 그 주권자이시고 그다음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나를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을 살라고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그럼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나중에는 그냥 다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미혹당하고 거짓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는 바로 대통령이나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정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고 그 갈림길에 서 있으면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내가 필요한 돈을 향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환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이제 있을 텐데 그렇지만은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달짝지근한 이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들 가르칠 때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면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엄청 많이 변했죠. 예. 변화된 게 뭡니까? 우리를 이제 두려움으로 다 감싸고 꼼짝 못하게 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야금야금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을 조이는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더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탄의 하는 일이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이 탑을 쌓은 겁니다. 탑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은 거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그 뜻에서
그 불순종해서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벨이 이게 옛날에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이 한번 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바벨의 영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 자본주의, 이것의 그 영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바벨의 영입니다. 미스터리 바벨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18장 끝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다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활발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기도 편지 쓸 때 그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즘, 이게 인간을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 칩을 가지고 우리 DNA를 이것을 조작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하이브리드 그 식물들 또는 그 쥐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을 더 면역성이나 아니면 뭐 그 먹거리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고 시작했었는데 차차 그 아이디어가 점점 더 악해져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더 그다음에 죽이고 대량 학살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컨트롤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베일런스 시스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또 이제 붙들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얼굴 안면 인식 시스템에 있어 수천 개의 그 CCTV 카메라를 그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그 출구에 그걸 만들어놔서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다 얼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연결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 전에 벌써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서 잡는 데까지 시간이 6분 30초가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 얼굴을 안면 인식한 거다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이 다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대로 잡아건드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어요. 다 이것을 데이터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시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아직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 얼굴을 그 안면 인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거기서 들락날락 거기서 다 빼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적그리스도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국가들의 또 사람들이 그 편히 사용해왔던 현금을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디지털 머니 사람들을 캐시레스 현금 없이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빨리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다음 달에 북경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을 퍼뜨릴 그러한 음모를 지금 중국에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없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공부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참가 선수들과 그 임원들과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에게 그 디지털 머니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뭘 사지도 못하고 버스나 비행기 타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벌써 마지막 때 그 사탄과 함께 영적인 그 공격으로 우리에게 이제 깊이 벌써 스며들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그동안 들었을지라고 생각되는데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그 다시
재시작하는, 재조종하는 이런 것이 그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스위스 다보에서 작년에 그 WEF라고 그러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돈 많은 사람들과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그 시스템을 다 다시 재조정해서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러한 그 정책 변화, 여기서 이런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DNA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것을 음모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또 누가 있습니까? 앨런 머스크, 또 그다음에 그 마크 주커버그, 뭐 하여튼 세상에 그 빌리언 달러,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들이 모여서 그 굿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계획대로 전 세계를 이제 이끌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그 절감에,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 필요 없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많이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 제너사이드 다 대량 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지금 사는 인구들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인구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트랜스휴머니즘이에요. GMO라고 하는 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GMO가 식물들을 그걸 해서, 그래서 사람들 오래 사는 이것을 다 연한 그 생명을 줄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간들의 그 DNA를 바꾸는 그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이것이 손을 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불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야.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익숙하고 컴퓨터와 그 스마트폰,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이 세대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의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다 빼내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그 경제, 은행, 내 아카운트, 그 구자 거기까지 쫙 다 연결이 돼서 모든 나의 그 가장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쫙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내가 점점 인간들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사탄이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시작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적해서 모든 진화론, 원숭이부터 인간이 시작됐다. 또 그리고 아메바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뻗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을 엄청 탐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지식. 이 지식이 지금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소위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걸 가지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사람의 그 형상으로 해서 심부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이걸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을 완전히 또 감시하고 또 통제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러한 그 속에서 결국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그 16절부터 18절에 있는 그 짐승의 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게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 헛갈리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성경에 보면은 그게 오른손 등 위, 손등에 받거나 아니면 이마에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여태까지 그 숨겨진 것들이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훨씬 더 깊이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 근처에. 내가 거기서 얼쩡얼쩡했다가는 결국은 내가 거기서 더 다 붙잡히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벌써 이게 cross the line. 벌써 하나님의 경계 자리에서 벌써 벗어났다 하면은 그러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가지고 갬블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그 뿌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 그 뿌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인간들. 그래서 그 지식을 그렇게 탐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정보들을 다 흡수하고 그걸 사용해서 인간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창조 주신 하나님의 앞에 인간들이 새롭게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창조를 따르는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지도 못한 언어를 바꿔가지고 인간들을 다 거기서 또 쫓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일순간에 주님께서 싹 다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다 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더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려면 핍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붙잡혀서 그 맹수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물어서 죽기도 하고 또는 화형에 처해서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과연 현대 크리스찬들이 쉽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믿음은 없어요.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희들 중에서 몇 명은 내가 사탄에게 이것을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순교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 표를 맞을래 안 맞을래? 내가 너를 죽일 텐데 안 맞겠다고 하면은 너는 죽는 거고 너 맞으면 그다음에 너는 산다 하고 이런 제안을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거의 95%는 아마 규례를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아마 살고 보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려면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참 믿음. 믿음은 그렇게 쉽게 내가 믿습니다 하라 해서 그것이 생겨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결국 그 제자들 다 순교당했지요. 그렇죠? 그 요한만 빼놓고, 요한 사도는 90몇 살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 2022년에 우리의 삶은 작년하고 다릅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편하게 그냥 매일매일 내가 먹고 자고 또 그리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나,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떠거나, 또 나는 괜찮지만 우리 남편은 어떠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설득시키고 내가 이것을 옳다고 그러다고 이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인간을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동안 저희가 그 기도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그 교과서가 아니라 기도의 가이드북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오면은 성령께서 거기에 연결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 부모님 때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알지 못한 분들이 알지 못하고 무당집에 가고 점쟁이 집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했으면 그걸 다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똑바로 잘 알고 내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우리 왜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회개 안 하면은 나에게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들 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악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모기가 되죠. 사탄을 불러들이는 모기. 이것을 빨리 내가 청소를 해서 끄집어내서 이것을 없애야만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계속 품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나에게 와서 세상 것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다음에 더 좋게 보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그 영적인 목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죄 없는 그런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도 사탄이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불러다가 또 막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쁜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핍박을 하겠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때로는 엄청난 감옥소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형까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 이것도 허락을 못해서, 그래서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다 끼워
집어넣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찬송가도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자기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이 가진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찍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것이 참된 마지막 때의 주님의 부르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는 시대에 그 디도서 2장 13절에 복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그 날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쌓이는 이 세상의 모든 징조는 그 앞으로 그 야곱의 환란, 즉 환란은 7년 환란에 일어날 그러한 모든 예고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께서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호령과 함께 나팔소리가 있을 때 우리가 쫙 하고 따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여기 남으면 엄청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인들은 그 후에 이제 엄청난 그 사탄의 이 세상의 이제 주인이 돼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갖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캠프, 피마 캠프 같은 데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물처럼 이제 가둬놓고 먹이는 이런 것에 지금 예고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 하십시오. 결단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서로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기도책이 필요한 사람들 연락해서 보시면은 연락해 오시면은 우리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내가 살지 못하고 이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살지 못한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받고 그리고 가면 그냥 끝난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참된 믿음이 그곳에 있느냐, 그 참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고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내일이 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경우에 뭐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그 가끔 순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순교할 때 그 dignity, 그 위엄을 지키십시오. 누구든지 이게 개런티가 안 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은 끝까지 의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7장 제일 끝에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스데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 중에서도 언젠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대신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선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나도 같이 악해져서 하면은 결국은 이것이 혼의 싸움이 돼서 사탄에게 집니다. 져요. 사탄은 그것에 훨씬 더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더 많은 그 죄악과 그다음에 그 거짓으로 우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그 악한 사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이것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배틀, 최후의 전투를 맞는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022년, 이제 1월 달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 그 느낌 없이 다 사용하고 즐기고 또 그리고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옛날처럼 되지 않고 제한을 받고 그리고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붙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거기에 대한 영적인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라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주님 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런 경험을,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바빠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다. 그 시대의 상황을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설교를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주님 오시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고통과 핍박을 받겠죠. 물론 적그리스도의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 동안은 편안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다 그 제노사이드, 그 죽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임에 넘겨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2022년에 나의 그 신앙의 목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친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선택을 해서 슬기로운 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에 시작한 지 벌써 3주째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고 피부에 닿은 것이 점점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저희들을 더 압박해오고 더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신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주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가면은 주님 그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나중에 뒤에 남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넓은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2022년을 더 깨어서 주님과 깊이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더 도전을 받고 그다음에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